네, 우리는 평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하기 전에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내 삶에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 수식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드리기를 합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였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중에서도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여종이자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이란 여인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갈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6장 전반부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갈은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갑자기 계속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여주인 사레를 대신하여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여주인의 바램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갈도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여종이지만 앞으로 자신의 상황이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램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셔서 그렇다고 생각했던 사례가 이번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너무나 쉽게 임신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례의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사례와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점점 갈등으로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임신하게 되면 좀 잘 돌봐줘야 되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얼마나 참 귀하게 참 돌봐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사례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대라는 표현을 잘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무리하게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몸을 잘 돌봐야 되는데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된 거죠.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모른 척합니다. 하갈은 날이 가면 갈수록 몸도 마음도 지치고 드디어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자신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참을 도망가다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그 마음과 삶을 사랑으로 살피시며 위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갈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광야에 있었던 샘물 곁에 있는 술길 샘 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술길이 어디냐면 히브리어로 슈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성벽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곳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세 개의 길 중에서 지름길로 광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갈이 주인의 집을 떠나서 최대한 빨리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혼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향한 길이고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갈이 한참을 걷고 또 걸으며 도착한 것이 슈르, 술이라는 광야길에 있었던 샘물 근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하갈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임신한 몸으로 혼자 이 광야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가야 했던 그 상황. 하갈의 몸은 이미 지치고 마음은 이미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갈을 찾아가 만나주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두 가지를 묻고 계세요. 하나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2인칭 과거 완료로 과거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2인칭 미완료 시제로 미래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갈이 지금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거의 일에 대해 지금 그 문제만 대답을 하고 있죠. 그 과거의 일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버거운, 너무나 괴로운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은 단 한마디도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미래는 전혀 꿈꿀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하갈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마 답답한 자신의 그 마음, 먹먹해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좀 토로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갈처럼 너무나 내 마음이 괴로워서 또한 내 마음을, 내 삶을 너무나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멀리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진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이라는 인생의 광야 속에 우리의 삶이 갇혀 있다라고 느껴질 때 막막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하갈이라는 여인이 지금 이 광야에서 느끼고 있었던 감정입니다. 나 홀로 외로이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심정, 돌아갈 곳이 없고 미래를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 하갈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사망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인생의 광야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오시고 우리를 만나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올 한 해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저희가 여기 오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웠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갈처럼 이 인생이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내일을 소망할 수 없었던 하갈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제 하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여기 나오는 돌아가서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회복하다, 제 자리를 되찾다라는 뜻이 돌아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하갈, 네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갈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주인 사레에게 학대를 당하듯 너무나 모진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 집을 떠나왔는데 다시금 돌아가면 더 큰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 상황에서 다시금 돌아가라니요. 아마 하갈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지내려면 그 순간순간을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반드시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더 굳게 붙들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향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하갈이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의 후손들 또한 셀 수 없이 많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갈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앞으로 태어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죠. 이것을 즐겁게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가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갈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고통이고 어려운데, 그 순간순간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마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또한 내가 광야에서 홀로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절망과 눈물로 이 광야 한가운데 홀로 내던져져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은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이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므로 그 하루의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린 자꾸만 환경을 보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들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고난이 예상되어지는 주인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갈처럼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눈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엇으로 인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토록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남몰래 울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부르짖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내 삶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갈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 순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의 이정표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의 이정표를 날마다 세워가게 하십니다. 하갈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광야에 있을 때 하갈은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외로움 가운데 이 광야에 지내고 있을 때 아마도 슬픔과 절망이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몰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하갈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하갈, 내가 너를 알고 있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고통 속에 슬피 울던 너의 모든 탄식을 내가 이미 다 듣고 있었단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매 순간 느껴집니다. 아마도 하갈의 마음에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기쁘고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같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 어찌 비천하고 작은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계실까? 어찌 알고 계실까? 아마 이것이 하갈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가 고백하면서 탄성을 내지르죠. 나라는 작은 존재를 하나님 어찌 기억하셔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인생의 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하갈이 눈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왜 나를 만나 주셨지? 이것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하갈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갈이 무너져 있었고 쓰러져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이었습니다. 아마 하갈 평생의 이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간증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이 샘에 이름을 붙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전에 이 샘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내 삶을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하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눈물의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장소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이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이 자리였던 것입니다. 내 모든 아픔도, 내 모든 눈물도, 내 모든 사망과 내 모든 고통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부엘라 헤로이, 여기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난 세월 부엘라 헤로이와 같은 나를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은혜가 있었지가 아니라 내 평생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자리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은혜의 이정표를 계속해서 남길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정표가 왜 중요할까요? 이 은혜의 이정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다시금 목적지를 향해 갑니까?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이정표가 보이면 그것을 보면서 다시금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은혜의 이정표가 많으면 때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때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올 한 해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 오기까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의 이정표들이 있었는지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과 같은 그 심정을 느낄 때가 언제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이 하갈처럼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두렵고 그 불안한 마음 내일을 내 마음에 꿈꿀 수 없는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그 사망 가운데 혹시 지금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다 긍휼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여러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 두려움들, 걱정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운데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마음 둘 데 없이 너무나 많이 마음의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힘이 없고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아버지 안에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외로이 있는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당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고 바라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격한 힘을 마음에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 순간순간 우리 계신 약속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 마음에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목의 통로를 사랑하여 지원을 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늘 살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니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과 직장과 여러 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 계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갈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내몰려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